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메섹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사울이라는 자에게 가라. 우리 이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가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잘 알았죠.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그 권한, 위임장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문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라. 두말하지 말아라. 토달지 말아라. 가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대화예요. 아나니아와 지금 아나니아의 기도는 대화예요. 이렇게. 처음에 아나니아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자기가 가진 생각, 계획, 욕심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할 때 그가 보게 될 것인데 그가 이후에 고난의 종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종이 될 것이고 그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나중에 10년,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바울의 인생 속에.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 직가는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직선 거리라는 뜻이에요. 직가, straight street 이 뜻이죠. 직가. 그 유명한 길이었어요. 당시에는 유명한 길이어서 당시에는 이제 오래된 도시에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도, 천년된 고도 이런 데 가보면요 현대적으로 개발한 길을 빼놓고는 웬만한 길들이 꾸불꾸불합니다. 직선으로 뻗은 길이 없어요.
그만한 기술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 수천 년 전에는 그냥 지형에 있는 그대로 길을 냈었기 때문에 모든 길들이 구불구불해. 근데 이 직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직가란 지금도 있는 거리죠. 그 거리는 몇 킬로가 되는 직선 거리였어요. 당시 세계 명물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경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수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 눈을 비늘이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당시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수제자였고 10대 때부터 유학생활을 해가지고 학문적 성취를 이미 많이 이룬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10대 때부터 여러분이 우와라고 할 만한 그런 곳에서 박사학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미 교수직을 얻어가지고 종신 교수를 얻어서 그 점에 교수들 중에서도 영국이나 이 오래된 나라에 가면은요, 그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로열 소사이티가 있어요. 아주 배타적이고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클럽 같은 곳인데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사람들만 들어오는 로열 소사이티가 있어요. 아주 명예죠. 그런 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을 이룬 사람이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지금도 캐나다 여행하다 보면은 군데 이제 무슬림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주로 주유소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도 꼭 그랬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기도는 다 거짓이다.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저는 좀 두려운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너는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나의 세계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있으면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진리의 큰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먼 거예요. 영혼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영혼의 눈이 멀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나를 높은 사람으로 여기건 나를 저 밑바닥에 못난 사람을 여기든 간에 둘 다 똑같아요. 그 속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도 몰랐었죠. 영혼의 눈이 멀었으니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몰랐고 율법을 지켜도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글자는 지켰지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를 떠나서요. 불교도건 무슬림이건 가톨릭이건 다 그래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데서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글자는 지키는데 그 안에 담긴 뜻, 스피릿, 영혼은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바울의 어두운 영혼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눈먼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 기도할 때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 밝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속 좁은 사람에서 통 큰 사람으로 변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요. 바울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그리고 맞죠. 알았죠. 그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틀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너 안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학자들에 따르면 원래 십자가가 그렇지만은 십자가 보시면은 이렇게 또 가려져 있네. 매번 이렇게 전 이게 자막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려져 있는데 십자가를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십자가가 좌우 상하가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는 십자가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고대 십자가는 모양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사면의 기둥들을 연결하면 완벽한 동그라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면에 위에서 좌우 이렇게 아래 연결하면서 완벽한 동그라미. 그리고 그 사면의 기둥들이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과 방향을 향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왼쪽은 유대인을 향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방인을 향하는 것이며 위는 하늘의 하나님을 그리고 아래는 땅을 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영혼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기도를 통해서 벗겨지자 바울의 심장 위에 이 십자가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그의 좁은 시선이 이제는 다른 쪽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하늘만 향하던 그런 그의 어떤 종교 생활이 땅에 붙어서 고통과 억압과 멸시 속에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흙냄새와 땀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이 늘 앞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앞서던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곱처럼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부터 연결되는 본문인데 지난주 본문까지 친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에 단 한마디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요 말 한마디 딱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상 속에 만났을 때 그 말 한마디고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바울의 이런 방구도 없어요.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인간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하시다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연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이 순간을 망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로 이것을 설명하는 순간
이 광대한 내 앞에 풍경들이 너무 작아진 나의 작은 도시락 그릇에 담는 것 같은 우를 범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영적인 체험도 그런 것이고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영혼이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한 이 첫 기도잖아요. 지금 첫 기도의 모습인데 첫 기도의 모습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는 귀를 기울이는 것.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이라고 하는 저명한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이자 기독 사상가인 그녀는 이 귀 기울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합니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초연하게 마음을 비워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특정 개념을 너무 성급하게 규정지어 생각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 결국 진리에 닿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원인은 언제나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나서서 제 힘으로 찾으려 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선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곱씹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나설 때 우리는 선물을 얻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참 말을 하였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소리가 육신의 소리로 제 귀에 들리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눈에 여전히 비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전화 통화를 했으면은 막 얘기를 하지만 얘기한 후에는 전화기 저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관계입니다. 기도도 그런 것이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가지지 못하는지 돌아봅니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 시간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 시간을 하시죠. 5분을 기도하시던 10분을 기도하시던 20분을 기도하시던 그 시간만이 기도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내려가서 간식을 나누시고 또 댁으로 가셔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사시는 동안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되는 거죠. 그냥 기도 시간 동안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멜로디뿐만 아니라 찬양이건 찬송가이건 그 가사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앞서갔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욕들이 나의 눈을, 영혼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가라는 거리에서 눈 먼 채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곧게 뻗은 길이었건만 바울은 그 곧게 뻗은 직가조차 똑바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너무 커서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이, 나의 계획과 욕심과 욕망이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곧게 뻗은 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 환경에 부딪히고 또 저런 환경에 부딪히고 이 환경이 나아졌다가 그럼 참 행복했다가 또 다른 환경이 오면 또 부딪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면 우리의 삶은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게다가 자기가 핍박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예루살렘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권한증을 갖고 있는 게 바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온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그제서야 그 아나니아란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낮게 두는, 성경이 말씀하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여기서 낮다라고 시옷 받침이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 그리고 바울은 지금 지읒 받침인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둔 것이죠. 이게 변화였던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는 변화. 예수님을 만났던 변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사울의 뜻은 큰 자. 단어 자체가 큰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울 초대 왕이기 때문에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 업적을 이루고 입신양명하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졌는데 바울, 단어 뜻이 작은 자. 작은 자가 됐던 거예요. 평생 큰 자가 될 때는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만나고 작은 자가 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작은 자가 되고 나니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써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할 때는 어떤 것도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이 있었던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런던이라는 곳에서 이 토요일 새벽에 제가 계속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자기를 버리는 자는 자기를 얻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앞에 놓인 직가라는 거리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을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비늘 같은 것이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아무쪼록 주님,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제부터 우리에게 놓여진 사명의 길을, 우리만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바울처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관계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